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위기와 기회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반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합니다.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죠. 그런데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1인 기업을 세워서 히트를 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발전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위기죠. 그런데 그날부터 균형 잡힌 식단과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별책부록입니다. 그런데 위기는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열린 결말의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역전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그 위기 가운데에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삶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나라 속담 하나가 떠오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어느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요, 조선시대 물가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천냥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 7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냥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큰 금액의 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정도로 그 말의 힘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 여인의 말의 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철저히 낮아져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불량하며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나발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높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28절의 고백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요.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은요, 자신을 향한 용서를 다윗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오늘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과의 문제를 차분히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요,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 대적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대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그들의 생명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자신을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가식적으로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하며 나아가죠.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고백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가일과 자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문제의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통해서 다윗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3절 말씀에서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특별히 자신이 나발을 죽여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계획이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분노는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복수의 모든 계획을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이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발을 직접 치십니다. 그렇게 나발이 죽자 다윗은요, 또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지혜로웠던 그 아비가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오늘 아비가일의 위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로 역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어떻게 아비가일이 역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은 문제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역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 문제 가운데 답답하고 또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생기고 또한 소망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의 스토리는 내 영혼의 시력 검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의 상황을 보시면 설상가상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틈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위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안에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합니다. 인생의 시력 검사표에 칼을 들고 있는 다윗, 화가 나 있는, 분노하고 있는 다윗이 제일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눈에는요, 다윗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을 축복하자 아비가일은 멸망 직전에 자신을 살리실 위대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비가일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판사판으로 우선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비가일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아비가일의 시선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요. 인생의 중심시야에 하나님의 상이 맺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랬을 때에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위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비가일의 두 눈에 맺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는요, 내 인생의 변수입니다.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입니다. 어떠한 변수가 내 인생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위기를 위대한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반전의 은혜, 역전의 기적이 되는 일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